뭐 1년에 한 번씩 교사의 헌신 예배를 하지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학교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글을 쓰는 교수님들도 잘 없고, 또 거의 보면은 읽어보면 옛날 글들이에요. 그래서 다 봤던 글들인데 뭘 채취해서 쓰려고 해도 별로 이제 그와 닿지를 않습니다. 참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살고 주일이 되면은 좀 쉬어야 하는데 평안히 교회 와서 교사만 안 하면은 늦지막이 와서 찬양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애들하고 부닥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므로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막중한 사명감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86%가 주일학교 출신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주일학교를 14세 이전에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14%밖에 없어요. 그건 뭐 아주, 그런데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옳은 신앙인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막중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엄청난 사명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성공, 뭐 여러 교회를 샘플로 들 수 있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 교회를 그 목사님이 책을 써냈어요. 책을 써냈는데 제가 그 책을 쭉 다 읽어봤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주일학교 부흥을 시작했어요. 주일학교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상계동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른들을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자연히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을 많이 모았어요. 아주 이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아주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재도 직접 만들고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을 모으면서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시계, 전자시계, 이거는 정말 아주 값싼 것이지만 전자시계를 많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고 시계 차고 다니는 아이도 없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너희들 아빠도 모셔오면은 그러면 시계를 하나씩 선물로 준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그 시계라는 것을 꿈도 못 꾸는 그런 때인데, 거의 뭐 전자시계 차고 다니는 아이들을 봐도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눈을 보는데, 전자시계를 준다 하니까 그날 그 교회에 완전 우리말로 대박난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어른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김종준 목사가 부총회장 당선이 되었을 때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총회대로 나가도 김종준 목사를 안 밀었어.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안 밀었어. 다른 사람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부총회장 딱 당선되더니만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게, 그 마음을 좀 약간 좀 찔리지만 아주 태연하게 모른 척하고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가서 그 상계동 꽃동산 교회를 가봤는데 어른들도 등록한 사람이 한 10,000명쯤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 10,000명쯤 돼요. 그 참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인데 아마 목사님이 원래 은퇴했는가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새로 지어지지 않는가, 아마 한 30 몇 년 그 목사님이 심호하면서 교회가 좀 옛날 교회고 하니까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간 그 김종준 목사님의 글을 쭉 다 읽어보면 주일학교에 온통 모든 재정과 모든 계획을, 모든 것을 주일학교에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자동으로 부흥이 됐어요. 자동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전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부흥회를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처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교회가 아주 열악하고 정말 부흥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 그래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이게 또 교인 이거 막 한 50명 데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 고민을 하다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장로님 좋습니다. 교회 부흥을 시킬 때니까 교회 재정은 없습니다. 장로님 좀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면 교회 부흥시키는 데가 확실하게 부흥 못 시키면 나 이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 돈 들어가는 건데 교회 부흥만 된다면 내가 땅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목사님 돈 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목사를 4명을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서 청했어요. 교인 6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목사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4명을 부목사를 청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목사를 그 이제 선을 받는데, 보고 난 다음에 유치부에 그 목사님을 한 분을 담당을 시키고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가지고 어떤 데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청년부 없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청년들을 전도해 가지고 와서 청년부를 당신이 목회를 해라. 초등부를 해라. 중고등부를 해라. 유치부를 해라. 유치부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주 열악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중고등부 부목사 실패, 유치부 부목사 실패, 청년대학부 부목사 실패. 1년 가도 안 돼. 10명도 안 모여. 근데 유치부의 부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유치부가 말이에요. 이 부목사가 보더니만, 목사님 니아까를 좀 사주십시오. 니아까를 뭐하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여간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교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니아까를 갖다가 2개씩 3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니아까 위에다가 이렇게 그 아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붙이고 그 천국 열차라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그리고 앞에 한 사람이 끌고 또 교사 따라다니면서 주일학교 애들을 거기다 유치부 애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유치부 애들이 몇 명이 타니까 그 다음에 가면서 길거리에 이른 아침에 가다가 어린 애들 보면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른 교회로 유치부 가기 위해서 차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난 그 교회 안 가고 저기 탈래. 이래가지고 유치부가 1년 만에 상당히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부흥이 됐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 유치부에서
애들은 그 교회 나오고 어른들은 다른 교회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애들이 있는 대로 엄마 아빠가 다 오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새신자도 오지만 이 기성교회 교인들까지 유치부가 부흥이 되면서 그 교회가 결국은 유치부가 크게 성장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갔을 때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물론 전주시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 작은 교회가, 그래서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마련해 놓고 저를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여기 이 땅이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될 땅이니까 여기다가 기도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아주 강사로 갔지만 그날따라 전주에서 하여간 최고로 잘하는 음식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예, 이 대답을 안 해. 요즘의 사람들은 다 소위 세상 말로 통박을 재가지고 교회를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그 이웃에 더 큰 교회가 있었어요. 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를 못 정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 당신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1,몇백 명 모이는 교회와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합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되고 이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멘을 잘 하시네. 이게 어마어마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복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받았다. 참 이게 참 주일학교만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좋은데 그 쉽지가 않거든. 옛날처럼 뭐 전자시계 지금 애들요 전자시계 줘봐야 안 합니다. 안 해요. 뭐 요즘 뭐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그럼 핸드폰도 애들 뭐 어른들도 공짜로 준다 하는데 이게 전자제품요 요즘에 고장나죠? 고치러 가보세요.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고치는 값이나 사는 값이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헝거 쓰려고 합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삼성전자 저 핸드폰 고장나가 가니까 누가 뭘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가더라니까. 뭐 하려고 고치시려고 합니까? 새로 사십시오. 고치는 값이나 사는 값이나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장나면 가져가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이러니 이게 서구도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주일학교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대체적으로 이게 부흥이 되거든요. 그 모든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문 닫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교회는 쇠퇴해요. 쇠퇴합니다. 그 뭐 분명합니다. 요즘에는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뭐 과자 사주고 그거 다 소용도 없어요. 애들 그 과자 자꾸 먹이다는 부모한테 요거도 먹어요. 요번에도 뭐 기도원 갔다 온 분들이 과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천대꾸러기더라고. 왜 천대꾸러기냐? 보니까 이게 뭐 설탕으로 만든 과자예요? 보셨죠? 그 어디서 누가 기도원에 갖다 줘가지고 우리 1년 전에 가니까 또 그걸 또 뭐 박스로 줬는가 봐. 그러니까 이 과자를 이 사탕을 주일학교 줬다가는 잘못하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 하니까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나 줘야 되겠다 했더니 막 우리 딸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누가 갖다 준다고. 절대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 그 불량식품이라고. 이러니까 이걸 갖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요즘에는요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잘 사는 때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물질적으로 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는요 시내버스에 기사가 돈을 안 내고 탄 어떤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돈을 안 내고 타니까 기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왜 돈도 없으면서 버스를 탔느냐고 막 과음을 질렀어. 그랬더니 옆에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지갑을 탁 열더니 막 10,000원을 탁 꺼내가지고 그 차표 넣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탁 넣으면서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분 10번 더 태워주세요. 이게 내가 오늘 그런 읽어보고 애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도 지갑에 열어보면은
막 10,000원짜리 몇 장씩 들었고 어떤 애들은 50,000원짜리 막 들었다고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을 무슨 뭐 물질적인 뭘로 이렇게 뭐 옛날처럼 뭐 먹을 걸 주고 과자를 주고 이게 안 된다고. 이 애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게 참 우리의 고민거리기도 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주일학교는 그래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안동 옛날 성강교회, 지금은 태학교회인데, 태학교회 옥동교회를 있다가 태학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4학년을 맡았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거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를 맡을 만한 나는요 그 교회의 이방인이었어. 그 교회 출신이 아니고 시골 저 안동 풍산에 있는 그런 시골 교회에 있다가 이 안동 태학교회 교사 와서 교사를 하는데 내게 반을 안 맡겨줘요. 촌놈이라고 안 맡겨주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그 주일학교에 4학년 남자 여자 따로 반이 있는데 남자아이 하나인데 이게 아주 골탕거리라. 아무도 교사들이 안 맡으려고 그래. 아무도. 아이고, 걔 이름이 좀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서 상윤인데, 아이고 상윤이는 난 안 맡아. 이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맡아온 교사들이 학을 띠는 거야. 안 맡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그 반을 맡겠냐고 그래요. 나는 교사도 시켜달라고 뒷자리가 앉아있는데 안 시켜주는데 그거라도 맡아야 되지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공부한다고 앉혀놓고 기도하고 나면은 없어. 의자 밑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막 여학생들 다리 땡기고 막 이렇게 저어서 막 감지르고 여서 감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그냥 맨날 그 녀석 데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일만은 이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지. 이거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얼마나 골탕을 먹이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뭐 그 뒤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서북교회에 있을 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말씀 낮추십시오. 저요, 옛날 안동 성강교회에 있던 상윤입니다. 와, 그래 상윤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지금 경북대학교 다닙니다. 그러냐? 하양교회 대학부 회장입니다. 할렐루야. 야,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애가 그래 내가 한참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래 했는데, 참 그렇게 말썽 부리던 말썽꾼이지만 그 아이가 커가지고 하양교회 가서 대학부 회장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내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지.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작년에 우리 전국 주일학교에서 아주 특이한 행사를 했더라고요. 가장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한 사람을 찾았어요. 3사람이 나왔어요. 50년 주일학교 교사 했더라고. 우리 작년 2023년도에 전국 주일학교에서 시상을 했는데, 그 시상한 사람들이 모범 표창을 한 사람이 50년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50년 교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나이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70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 있을 때 그럴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교사시켰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교사시켰어. 왜? 옛날에 시골에 아이들 많이 놓는 집에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누가 키우는지 알아요? 형이 동생을 업어서 키워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들이 자기 후배들을 교사를 하면요 잘해요. 희한하게도 지가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조심하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아주 잘해요. 시골교회에서 보면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6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에 몸담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직분이 교사입니다. 저는 볼 때 이게 좀 장로님들 섭섭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들은 없어도 되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없으면 안 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볼 때 참 나이를 먹으면 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요, 나이를 먹어보면요 쉽지가 않아. 모든 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게 참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딱 교사만 안 하면 참 예수 믿을 만한데, 그런 사람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저는 볼 때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가장 귀한 일이 아닐까. 정말 중요한 일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거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이른 아침이면 참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 오면은 아이들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야단 맞고 말이죠. 그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출발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의 아버지 다윗을,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이제 3대째 솔로몬인데, 정말 이런 귀한 출발을 했으나 마지막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솔로몬 설교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은 마지막 전도서를 쓰고 회개한 기미가 보인다.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 자기의 삶에, 솔로몬이 쓴 성경 가운데 가서 전도서가 맨 마지막인데, 그 전도서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전도서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인도로 갔다. 인도로 가가지고 전도서가 가가지고 불교를 만들어냈다. 불교를 그럴싸한 것 같습니까? 잠언서는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가가지고 공자와 맹자와 이런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가서는 유럽으로 갔다.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하여간 이 사랑에 대해서 뭐 로맨스 이게 보면 막 많이 발전 부흥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가설이고 하나의 추측이겠지. 추측이겠는데, 하여간 이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참 말년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살지 못하여, 과연 뭐 사람들 중에 갑니다.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토론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막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마는데, 자, 몇 가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만들어라.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동안교회. 지금 은퇴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이분의 글을 제가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연히 교회를 갔어요. 우연히.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자기도 생각은 안 난데, 갔는데 선생님이 이 동호라는 아이를 딱 붙들고 가더니, 너 오늘 교회 처음 왔구나. 그래, 내가 너의 반 선생님이야. 그리고 품에 탁 안아주더니 무릎팍에 탁 앉혔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듣는지는 몰라도 막 굉장히 그 여선생님의 품에 안겼는데
무릎에 앉았는데 안절부절 못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래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기도문 암송대회가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동호야, 너는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나가면 반드시 1등 할 수 있을 거야.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외우고 계세요? 안 외우고 계세요? 이 아이가요,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나갔어. 연구하고 암송해가지고 나갔어.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선생님 때문에 자기는 평생 주일학교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목사가 됐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저는 볼 때 그래요.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혼을 불어야 돼요. 혼을 불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이들을 한번 기도를 시켜보십시오. 선생님, 난 기도 못해요. 아니, 그냥 내 따라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내가 아플 때도 건강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도 좀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하시고. 선생님이 하고 애 따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번 해봐요. 몇 번 반복해봐요. 저는요, 우리 박문학 장로님도 하양교동교회, 권성주 장로님 부인 도경남 권사님도, 도정선 권사님도 다 그쪽 교회 출신입니다만,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할머니들밖에 없어. 할머니들, 남자도 하나, 예배당 종천도 남자도 하나 안 나왔어. 할머니들밖에 안 나왔어. 첫날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들이 며칠 있기도 있어도 전부 희미해요. 예수 믿는 게 희미하고 하여간 희한해. 그 시골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아이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그 전도된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이면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산기도를 다녔어요. 이 주일학교 애들을. 5학년 아이들이면은 집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허락해줘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안 나오죠?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 부모를 설득해요. 나는 애들 보고 니 왜 교회 안 나왔나? 교회 나와야 돼. 아버지 못 가게 했는데 아버지 못 가게 해서 가만히라도 나와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부모를 찾아갔어요. 아이를 교회 보내주십시오. 아저씨는, 선생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안 믿으니까 아이를 안 보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또 종교가 달라서 안 보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잘 교육시키면 훌륭한 자녀가 됩니다. 틀림없이 부모 공경하도록 만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교육시킬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대체적으로 부모를 가서 설득을 하면요, 부모는 이런 말해요. 나는 교회가 싫지만 가고 안 가고는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이런다고. 반대하던 사람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0% 허락해줘요. 이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람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잘못 갔다가 욕도 먹겠던데 욕 먹으면 어때요? 일부러라도 욕 먹어야 되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각오를 해야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찾아다니까 다 부모들이 교회 안 보내주는 애들도 다 보내줘요. 심지어 향교집 임원하는 그런 집에 애들도 보내주고요. 원만한 집에는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컸어요. 주일학교가 컸고, 무슨 대회가 있다, 암송대회, 성경 무슨 고사대회, 무슨 대회가 있다 하면요, 집사람이 나면 애들 삶아 먹여가면서 가르쳤어요. 암송대회에 나가면 우리 교회가, 그 조그마한 교회가 몇백 명 모이는 주일학교 교회보다도 훨씬 더 상을 더 많이 탔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실이에요. 절대 요만큼 트럭만큼도 거짓이 없어요. 정말 나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애들을 정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기도회 데리고 다니고, 집사람은 애들 성경 암송이든지 공과 무슨 시험이든지 하면 집사람이 교사들하고 함께 같이 라면 삶아 먹어가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래 나가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안 떨어졌어요. 절대 시골 아들이라고 해서 도시 애들한테 떨어지느냐?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부 그냥 그때 나가면은 상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기도원 같은데, 또 기도원에 못 갈 때는 막 더러 희한한 일도 많았어요. 저 빈집이 농막이 하나 있는 거야. 돌아다니면 보면 오늘 그거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농막, 빈 농막. 그걸 청소를 해놓고 저녁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다니까 막 여기저기가 막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지비랭이가 얼마나 많았더니 웬 떡이냐 막 기어붙은 거야. 밤을 새우고 났더니만 온몸에 지비랭이가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참 그렇게 그런 경험도 해봤고, 묘지에 가가지고 저녁에 애들 데리고 가서 묘지에 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주일학교에 대해서 크게 눈 뜨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아이들이 다 격길로 가지 않아요. 격길로 갔던 애들도 다 돌아오더라고.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참 내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목사가 돼가지고도 목사가 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했나? 그럴 거야 아마. 그 한 녀석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부주돈 가지고 가서 하얀까지 내려가서 참여를 하고 집에 올라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목사님, 신혼여행을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야,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신혼여행을 우리 집으로 왔어. 그 이유가 뭐냐? 지도 목사를 해야 되고 또 지 마누라도 사모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혼여행가 어디 놀러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에 와서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집사람을 배워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이게 참, 그래서 한편 마음속으로는 내가 뭔데, 내 같은 게 뭔데 날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냐. 그래 목사가 4명이나 5명이나 됐잖아요. 그렇게 또 장로가 또 쭉 보니까 장로도 한 5명쯤 된 것 같아요. 나가서 된 사람들까지. 그 아이들 중에 목사 장로만 10명이 나왔다는 게,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건사 집사야 이거야. 그냥 다 건사 집사가 된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깊이만 심어 놓으면, 정말 깊숙이 그 속에, 심령 속에다가 예수님만 심어 놓으면, 어떻게 심든 간에 예수님만 심어 놓으면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더라. 성장하게 돼요. 참 시대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뭘 제시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뭘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희미한 얘기 같으네. 내가 설교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 심령 속에다가 심어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두 번째가, 시간도
시간이 오늘따라 되게 빨리 가버린 것 같다. 준비를 3분의 1도 설교를 못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되면 마칩니다. 설교 많이 한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설교 많이 한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심내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욕심내게 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정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첨단 과학 시대로, AI 시대로 바뀌어져서 얼마나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이제는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물건 구입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지금은 사람이 안 움직여요. 사람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기계 문명이에요. 지금 음식 배달도요, AI가 하잖아요. 전부 다 로봇가 해요. 로봇가.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안 가보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르시죠?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안내를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방 다 AI가 다 해요. 가방 다 싣고 가고, 심지어 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 몇 층 아주 높이 있잖아요. 아파트 문 열고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음식 배달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날라오는 거야. 뭐가 날라옵니까? 예? 드론. 아시나 모르나? 내가 좀 시시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듣는 게 시시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도 드론으로 날라오는 거야. 문 앞에 가지고 윙 날고 있으면 창문 열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음식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문명 발달,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무슨 보면요, 휴양 시설 만들었는데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안 가요. 온천 안 가요. 이제는 온천 저 강원도 어디 경기도 어디 지역에 몇만 평 위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부도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가요. 이제 그런 곳에. 이제는 가는 곳이 사람들마다 정말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극성이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다녀요. 야구장 같은 데 매지도록 사람들이 들어와요. 어떤 야구, 난 텔레비 볼 때 보면 단골로 참여하는 애들이 또 뭐 하는 애인지, 오송아이가 나올 때마다 여다가 부처를 뒤집어 쓰고 목탁을 들고 있는데 항상 나와. 그 아이가 뭐 하는, 하여간 그 아이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판이하게. 세상이 전혀 달라졌어요. 참. 그리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아주 위기에 걸려 있지만, 대한민국이 또 보면요, 이 아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완전 대한민국 방산이 뜨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누가 또 예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예언을 했냐? 38도선에 걸린 나라들이 있어요. 38도선에 걸린 나라들이 한 번씩은 세계를 다 제패했는데 대한민국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점령하는 시기가 됐다. 와, 가슴 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고 러시아도 두려워해요. 대한민국 보고. 심지어는 러시아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모여 살고 있는, 한국말 지금도 쓰고 있고 한국 국기 사용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페루 같은 나라 있죠. 페루 같은 나라는 의무적으로 가정마다 아이들을 놓으면은 한국어를 배우라고 한국어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이 페루 같은 나라는 완전히 한국화가 되어지고 가 있어요. 몽골 가보면요, 한국인 줄 아는 지역이 있대 그래요. 가보면 이 몽골인가 한국인가 그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열풍이 이게 보통 이렇게 뜨는 게 아니야.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정말 추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말도 감당을 못해요.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욕심내도록 네가 하나님을 독점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여러 우리의 하나님보다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네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고 아름다게 살고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독점해라. 하나님께 욕심을 내라. 하나님만 잡으면 너는 된다. 내 책임질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너의 세상이 너가 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사람으로 전 세계를 너의 앞마당 쫓아다니듯이 다닐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가르쳐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됩니다. 우리는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이제 늦었어요. 이제 늦게 깨달아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열려요. 앞으로 열립니다. 이게 시시한 우리 애들도 귀하지만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납니다. 저는요 이런 글이 있으면 어떤 학자들이 글을 쓰는 거 다 읽어봐요. 그런 어떤 강의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봐요. 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막 와, 나 한 30년만 젊었으면 10년이 아니고 한 30년 젊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와, 정말 대한민국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복 주시는 것은 이것은 잘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런가 하면 또 가장 또 정치적으로 형편없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통령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또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굉장히 어두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뛰어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미국에서 오래된 비행기를 이거는 수리하려고 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 그러니까 못 써요. 이걸 아주 그 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 거기다 갖다 폐기 처분해. 이거는 미국에서 그 쓰던 노화된 비행기를 어떻게 수리하려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못 쓰니까 이 비행기를 전부 그 사막 같은 데다가 넓은 지역에다 거기다가 경납고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비도 안 오기 때문에 상하지를 않는데 부식이 안 된대. 그거 갖다 전부 다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한국이 그거 가지고 그걸 샀다 이게. 전부 한국 사람들, 저 사람들 정신도 온 사람들, 저 사람들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런 비행기들을 다 사가지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지 그걸 전부 다 개조해가지고 그걸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들을 만들어냈다. 제가 그 상세하게 다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들어도 대충 이제 뭔가 감이 오시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전자제품 아무도 이거 복사해 내지도 못하는 그런 제품이라도 청계천에 갖다 놔도 복사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누가 하는 말이 이것도 할 수 있냐?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다 한다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솔로몬 같은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부분은 빼고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을 빼고 솔로몬 같은 그런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나오면은 정말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솔로몬처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맡은 바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참으로 땅 위에 사는 삶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한때 대한민국을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지배해 나갈